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예, 이거 주세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예. 네. 예, 방송이 안 넘어가네요. 예. 급하면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요. 네.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해요. 늦은 시간인데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심 걱정했어요. 일찍 주무시다가 또 이렇게 11시에 못 맞춰서 못 나오실까 봐.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이렇게 나오셔서 묵은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자리에 우리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또 평강이 날마다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코로나가 2년 동안 진행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하나님은 2022년도에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현장의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거는요, 미래를 갖다가 현재에 끌어다가 사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되어질 줄 믿고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 입술에는 이제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믿음의 사람의 고백대로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신년 예배 드릴 때 이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부터 안 믿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안 믿어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요. 우리의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축복과 저주를 그 누구의 손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세상이 평온할 수 있도록, 세상이 건강할 수 있도록, 세상이 부여로울 수 있도록, 세상이 밝을 수 있도록 만들게 되어지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모습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그러면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그리고 어두움이 이제 막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것을 보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낙원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건 천국지역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에 복낙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낙원은 에덴 동산이고 복낙원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는 지금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지금 고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징계 가운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낙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뭐냐면 네 가지 아닌 게 죄예요. 불신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고, 그 다음에 불법이 죄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죄고, 그 다음에 불의가 죄라고요. 의롭지 못함이 죄고요. 그 다음에 불선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배웠는데 선하게 살지 않는, 그리고 선을 알게 되어졌는데 선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불신이 죄고, 그리고 불법이 죄고, 불의가 죄고, 불선이 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아담, 하와가 금단의 열매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동산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낙원에서 파라다이스, 그곳에서 에덴에서 살게 됐어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잖아요. 이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추방이 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남자들은요, 죽을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은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개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재앙을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시는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시고, 징계하시는 가운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신 하나님이 이 낙원을 회복하기 위한 복낙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한 곳이 뭐냐면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우상 도시거든요. 그곳에서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데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아들 셋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아들 셋 그를 이제 데리고 우상 장사하는데,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래서 너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도시에 우상 만들어 팔고 있는 그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일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회복의 역사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 족장 시대에 4명의 족장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데 그 차자였던 야곱이 뒤를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족장 시대의 4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가 되려가면 국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기 위하여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가서, 그래서 400년 만에 그들이 약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내산에서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 그러니까 여자 플러스 아이들 한둘 플러스 하면 약 200만 명에서 240만 명의 숫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 숫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계약서 들이밀면서, 야, 나는 너의 왕이 될 거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돼, 사인해,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사인하면, 너가 인정하면 나는 왕으로서 너희들에게 인도자가 될 거야, 보호자가 될 거야, 공급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을 인도하고 너희들이 이제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그리고 적으로부터 너희들을 막아주는 보호자가 될 거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인한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내용이잖아요. 법이 생겼다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는 거예요. 계획을 체결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돼 백성들은. 그러면서 십계명과 함께 613가지 율법을 허락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법대로 이제 행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축복과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하면 복 받을 거고 말씀을 떠나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저주가 찾아오게 될 거야. 이게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내용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법을 주어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민족이 거주할 영토를 허락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건너서 그래가지고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동쪽에 2지파 반 이제 분배를 받게 만들고 9지파 반이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만드셔서 이제 그 국민들이 법을 가지고 그 영토에서 사는 모습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가나안을 보낸 목적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보낸 목적은 가나안의 동화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가나안의 문화를 바꾸라고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법은 와보라 전도법 아니에요. 와서 봐 그리고 성령 받아 그 다음에 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법을 따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 거. 와보라 그리고 성령 받아라. 그 다음에는 성령 받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에 예수님 초막새 찍고 여기서 살자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 받으면 다시 그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모습. 그래서 와보라 성령 받으라 가라 세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불러낸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일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 홀로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가나안 문화를 바꾸고 많은 이제 나라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원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요? 광야길을 걸으면서 2가지 훈련했어요. 2가지 훈련이 뭐예요? 믿음 훈련이에요. 절대 믿음. 하나님만 믿어라. 2번째가 뭐냐면 순종 훈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2가지 훈련되어져야 되는데 훈련되어진 그들.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로마서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이 뭔지 죄가 뭔지 예수가 누구신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2절이 중요한데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전통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의 전통과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이제 이루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변화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이제 전통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져서 변질이 아닌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모습을 갖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분배한 다음에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출애굽기에 여러분 15장 19장 5절 6절에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에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가 됐어요. 통일 왕국 시대가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니까 선지자 사무엘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초대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다 지파의 다윗왕, 그 유다의 이제 다윗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그래서 40년 120년 통일 왕국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통일 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사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이 솔로몬도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럼 분열 왕국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열 왕국이 되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 남유다가 2지파가 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거룩한 통로가 되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첫 단추 잘못 깨니까 줄줄이 잘못 깨가지고요 9개 왕조가, 여러분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에는 악한 왕만 있었다, 선한 왕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는 한 개 왕조로 20명이 왕이 있게 되어지는데 20명의 왕 가운데서 8명만 선한 왕이고 12명은 악한 왕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에 보낸 선지자 호세야, 아모스 선지자. 여러분, 남유다에 보낸 선지자 이사야, 미가, 이제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읽게 되어졌잖아요. 이사야는 누구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는 남유다 시대, 분열 왕국 가운데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시야 왕이라고 10번째, 이스라엘의 20명의 왕 가운데 10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왕 때에, 그때에 우시야가 왕이 되고 그 우시야의 그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그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귀족입니다. 귀족,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는요 왕궁을 쉽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드나걸 수 있는 거예요. 왕족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사야는 이제 왕궁에서, 예루살렘에서 귀족들,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는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야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약 BC 700년 때에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BC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BC 700년 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700년 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86년에 멸망당하고 70년 뒤에 1차 포로 기한이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세계의 나라는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너희를 포로 기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예언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 앞으로 200여 년 지나고 나면 너희들 포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년 지나고 나면 너희들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지금 포로 귀환도 예언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켜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성경학자들이 톱으로 켜서 죽은 이가 누굴까 연구하다가 여러분 근접해서 내놓은 것이 뭐냐면, 이사야가 이 므낫세 왕 때, 여러분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이거든요. 올해도 있었지만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 왕 때 이 왕족이었던 이 이사야를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66장으로.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러면 통하는 게 있구나 생각되겠죠. 그래요. 이사야서는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의 축소판이라 작은 성경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듯이 이사야서를 이제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장에서 39장까지
구약 39권처럼 1장에서 39장까지를 공의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신약의 하나님, 사랑과 긍휼이 받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을 읽다 보면요, 유다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아수르가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블레셋이 심판받게 될 거야, 모압과 다메섹과 애굽이 심판받게 될 거야. 그래서 유다를 비롯한 이 주변 이방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하신다는 것을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1장에서 39장의 내용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에서 66장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런 회복과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이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옛날보다 현재가 못한 사람은 왕년에 소시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년을 찾는 사람은 지금이 별로 이제 옛날만 못한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옛날을 회상하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간증할 때만 쓰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과거에 집착하면, 과거에 연연하게 되어지면,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되돌릴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쏟아진 물이에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시위를 떠난 화살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흘러간 시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떠난 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가 안 됩니다. 이미 떠나서 말이 되어지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런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을 떠나기 전에 말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흘러가는 시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면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과거에 집착하게 만드냐? 과거에 매여야, 그래야 앞으로 전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진하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전진하지 원하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게 만들고, 과거를 동경하게 만들고, 그리고 과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과거에 연연하게 만드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1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막중하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숙교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너무나 많았어요. 양적으로도 또 뭐 이렇게 질적으로도,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비 모임 가졌던 우리 이제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되다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1년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상하고 기억하고 추억한다고 다시 돌아와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려놓고 앞을 향해 이제 주어지는 시간에 최선과 열심을 다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단하고 나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는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기 위해서 이제 다가오는 시간, 다가오는 미래, 그때에 우리가 자라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준비하면서 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2021년도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려놓고 2022년도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구상하면서 열심으로 이를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하시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일을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 그리고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꿀떡꿀떡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골짜기는 돋아질 거야.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될 거야. 고르지 않는 것은 평지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옛적 일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홍해 도화 사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출애굽 사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 일은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은요, 해방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그래서 생각도 꿈도 꾸지 못하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기한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이제 백신 패스 때문에 이제 백화점에도 하겠다, 대형마트도 하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가지고 가만히 보게 되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666처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거래를 못하게 만들고 매매를 못하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지금 몰려져 가는 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인간들은 이 코로나가 조금만 확산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모습 가지고요 막 이런 모습을 가져요.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백신을 만들들 되겠어요? 치료제를 만들들 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힘들어요. 사람은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예배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2022년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전 세계적으로 임하고 있는 코로나 재앙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시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셔서 2022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희들이 새 일을 행하는 목적이 뭔지 알아?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거야 라고 2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창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만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뿌리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건요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용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으니,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복 주시고자 연약한 부족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가 지금 이거 좀 하면 안 될까? 하고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해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죽도록 충성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일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한 일이 있어요?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홍해 앞에 서게 되잖아요. 홍해 앞에서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서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서면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이제 붙잡혀서 다시 노예 생활로 가야 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나왔어 모세 말 들었다가 우리는 완전히 여기서 이제 끝나는가 봐, 이런 모습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 모세에게 믿음을 주니까 모세가 뭐래?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봐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듣고 행하시거든요.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야기했더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소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서 빼버리고,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사전에도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여러분 이런 단어는 빼버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이 단어 깊이 각인시키셔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서로 격려해 주시는데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가 잘 돼? 여러분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잘 될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은 더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자꾸 바닥을 치고 내려갈 때 여러분 바닥을 단 사람은요 이제 올라가는 일만 있습니다. 근데 추락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아직 바닥에 안 닿았으면 바닥을 닿아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곧 바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름다운 일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를 도와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절 8절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9절 21절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러분 노래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이렇게 이야기, 나는 하루에 7번씩 찬양하겠다고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요 찬양을 부르게 됐을 때 옥토가 진동되고 옥문이 열리고 묶고 있던 착고가 벗어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메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를요 푸는 비결은, 그것을 뚫는 비결은,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찬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불러, 아니면 찬양을 부르기 어려우면 찬양을 들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뚫는, 그것을 뚫어내는, 그것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야 모세야, 너는 너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요? 보니까 이 아론과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내게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아론과 제사장인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내가 그들을 복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듣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듣고 세상 가운데 이런 역사를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 사람은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안 돼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바꾸고 이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땅에 메인 것을 부르시고, 그 땅의 저주를, 징계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땅을 바꿔가는 아름다운 통로 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는 거죠.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건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2021년도 여러분 이제 묵은의 끝자락, 지금 8분 남았습니다. 7분 남았어요 이제. 예? 여러분 365일 가운데 355일하고 24시간 가운데서 23시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53분을 지금 지냈어요. 7분만 있으면 2021년도는 다시 돌리려고 해도 돌릴 수 없는 그러한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흘러간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공급해 주셨고, 하나님의 어려운 곳에서 내게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이제 7분 뒤면 2022년도가 찾아오게 되는데, 2022년도 여러분 그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대가 있어야 설렘이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설레, 데이트할 때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설레요. 퇴근하면 만나야지 퇴근 시간이 왜 이렇게 늦게 가는 겁니까? 예? 여러분, 근데 빚쟁이가 찾아왔어요. 퇴근해 봅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퇴근 시간이 빨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기대하면 2022년도를 갈망하고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면요, 2022년도 오는 것이 지옥처럼 여겨지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2021년도보다 다른 삶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전무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 그리고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할 때 예루살렘은 머물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성가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가질 때 2022년도는 아름다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한 해가 될 줄 믿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감사한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 일에 집착하지 마라. 새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찬송하는, 나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만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축복해. 그러면 내가 축복할 테니까. 세상을 격려해.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로할 테니까.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 아름다움을 행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송구영신 예배에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 격려, 하나님 또 소망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셨던 하나님, 곤란한 가운데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갈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합니다. 2021년도 잘 지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새롭게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참고 기다려서 응답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기대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